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사단의 정체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정체에 져서 허우적거리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을 마치고 3장을 체험하는 한 4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단 연구를 위해서 이 시간 이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험한 것들을 가르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체는 뿔 달린 어떤 짐승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사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처음 공부할 때 알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고,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또 언어도 사고도 모두 탁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단의 정체를 연구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단의 정체와 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사단이 어떤 정체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처럼 썼거든요. 물론 예언서들은 시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시적인 언어가 많은데 에스겔서에 보면 2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시처럼 써져 있는데요. 산문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사단을 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게 사단의 정체를 연구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단의 정체를 11절에서 에스겔서 11절에서부터 쭉 보면서 사단에 대해서 뭐는 어떻다 쭉 이렇게 사단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1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은 주제별 목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제별 목록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프리셉트 방법으로 주제별 목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본 거죠. 그리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장이었고가 영 이상하죠, 그죠? 안전한 도장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였다는 얘긴데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이 표현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안 쓴 11, 12절을 안 썼습니다만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름답게 단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지음 받을 때가 지금 사단은 사단으로 정치하지 않죠? 예, 사단은 무엇으로 정치하느냐? 예,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천사. 예,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 모습이 여기 나오네요. 예, 완전한 지혜가 충족했던, 온전히 아름다웠던 이전 모습이래요. 이게 어떤 존재예요? 완전한 인이었고, 예,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이랬던 사람이래. 이랬던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고 지음받은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피조물이었대요. 14절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했대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지음받던 날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별 목록을 쭉 해가지고 이전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 그의 임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원인은,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해서 분석적 목록으로 바꾼 것이지요. 예. 임무는 어떤 임무를 가졌을까요? 13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대요. 14절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이 천사라는 것이죠. 예, 14절에 나옵니다. 천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 모습은 완전했대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 다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원인, 우리보다 나은 존재로 지음 받은 존재였네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었던 것이죠. 17절 원인은 뭐냐? 교만이래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래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교만하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인간도 역시 사단에게 지고만 게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게 교만이죠. 예. 활동 16절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다고 합니다. 예. 물질이 풍성해지면 자꾸만 히프를 긁는 사람들이 옆에 생기죠. 예, 그래서 높여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 16절 아름다움으로 교만했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며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산에 쫓겨났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망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땅에 던져져서 열왕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17절에서 18절에서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18절 불사람 당의 땅에서 땅에서 단어가 왜 땅에서 죄가 됐다는 거예요. 경계거리가 되고 19절에 영원히 19절에 다시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존재였죠. 예. 자, 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사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또 시처럼 나와요.
이전 모습은 너 아침에 이르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고 나오죠. 예. 여러분들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이면 알 수 있겠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서 나옵니다. 그 이전 모습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좋게 보는 거면은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인은 어떤 것인가? 13절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이죠. 13절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앉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게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놀랍습니다. 예. 인간이 타락한 것과 너무 비슷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지요. 원인은 했습니다. 활동 12절 열국을 엎었다고 합니다. 열국을 엎었다고 합니다. 예, 땅에서는 그 힘을 쓸 수 있죠. 예, 힘을 쓸 수 있어요. 땅에서는 얼마든지 예, 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얼마든지 길을 펴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예. 16절 17절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파괴성이 굉장히 높지요. 예. 사단의 역량이 이런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격동시키고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요즘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닮았죠? 결과 12절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힙니다. 12절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힙니다. 15절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집니다. 자, 결국은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결국이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에서 한번 사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활동 공중의 권세 잡은 자 2절에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또 3절 사람 육체의 욕심에 따라 따라하고 욕심 따라하고 욕심 따라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래요.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 점차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 모습.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모습. 3절 한 큰 붉은 용 옛뱀 마귀 머리는 7개 7면류관을 썼어요. 10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지요. 예, 이 계시록의 사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그것도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번뜩 생각이 나서 여기에 적어놨다가 다시 찍어갖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썼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볼까요? 한 붉은 용 옛뱀 마귀 머리에 7면류관 머리가 7개고 7면류관이 있고 10뿔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였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죠? 활동 4절에 보면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집니다. 7절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싸웁니다. 미가엘은 이제 하늘에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장인데요. 이 천사장과 그 세상을 먹고 이기려는 사단과 하늘에서 싸우고 있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미가엘이 하늘에서 사단들과 싸웠대잖아요. 다니엘을 이기려고 하는 사단들과. 자, 9절 온 천하를 꿰입니다. 10절 형제를 참소합니다. 13, 15절 남자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기서는 남자는 교회고요. 여자는 교회고요. 남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자, 그 다음 17절 하나님 계명 지키며 예수 증거하는 자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9절 그 사자들과 함께 땅에 내어 쫓깁니다. 네, 내어 쫓겨요. 자, 12절 자신의 때를 알고 분냅니다.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쫓겨납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분을 냅니다. 자신의 때를 어떻게 알까요? 천사니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전에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자, 빨리빨리 해야 오늘 잘 끝마칠 수 있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빨리 해야죠. 자, 그 다음 사단의 정체와 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제 관주연구를 쭉 한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은 우리를 속이고 괴계를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는 14절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나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15절은 그의 일꾼들도 그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활동합니다. 어떻게 11절에서 괴계를 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올무를 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올무를 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우리들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박혀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말씀들을 빼앗아 버려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심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흩뿌뜨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싸움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습입니다. 이후의 모습은 용 2절에 보면 용, 옅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 다음 결과는 3절에 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에게 던져집니다. 10절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8절 천년 후 잠깐 놓여 땅의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이것은 천년 후의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9절 지면에서 성도들의 진과 성읍 성읍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소멸됩니다. 지면에서 성도들의 진과 성읍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됩니다. 말을 줄이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서 성도들의 진과 땅에서 진과 성읍을 두름에 하늘에서 와서 애와 싼다 이 말이죠. 두른다는 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모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지요. 욥기 38장 7절
이전 행동은 기뻐 노래하는 자들이래요. 그렇겠죠? 이긴 줄 알고 기뻐 노래하는 자들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이후 모습은 범죄한 천사지요. 예. 결과 4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실 것이랍니다. 예. 이들은 맥을 못 쳐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하는 존재고, 창세기 1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 뒤꿈치만 상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네들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미 정해졌어요.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지지 마세요. 질 수 없습니다. 왜 안 질 수 없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가할 존재이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끌고 와서 저 하늘에서 우리 싸우는 싸움을 이기게 하실 건데요. 저 그 씨름하다가 이틀 동안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냥 미가엘 천사가 싸운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깨달았는데요. 아침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회복했습니다. 어저께까지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지옥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니까 아버지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알게 돼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 지옥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저를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렇게 그 의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힘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사단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단의 정체가 이렇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구나. 깨닫게 하신 거구나.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거 창세기 처음 옛날에 배울 때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간은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이게 2005년 2009년도인가 공부한 것인데요. 그때도 그렇게 혼나고 고생을 해놓고는 또 다시 또 이게 또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로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거짓이 속임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죠. 그래서 침묵하기로 작정을 하고 입을 열려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오후에는요. 점심 먹고 그저께 저녁에는 한숨도 못 자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한숨도 못 자고 어저께 저녁에는 토요일 날 오후에는요. 운동 갔다 와서 그냥 점심 간단하게 먹고 들어누워서 자기 시작해서요. 자다가 깼다가 깨면 또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자다가 또 깨면 또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서 인간이 이렇게 멍청해요. 공부를 해놓고 공부하면서도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헤매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밤이 됐는데 또 자버렸어요. 저녁 먹는 시간을 놓치고 자버렸어요. 그랬다가 그냥 굶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를
이 그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 경험을 시키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잘 넘어갔네요. 잘 이겼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진리로 저들을 거룩히 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예배서 보겠습니다. 사단과 싸울 우리가 알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유명한 절이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절. 자, 1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마저도 잠 못 자고, 그리고 아파하고 했습니다. 자,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간계와 속임수를 이기려면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육간에. 자, 그리고 대적을 알아야 된다. 간계와 속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전신갑주? 14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18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꽉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존재로 서 있으라, 그 얘기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 없이는 어렵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쥐어 맞는 일은 없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은 정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 있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라. 오늘 새벽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사단의 정체는 어떤 정체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나는 사단이다 하고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라고 말해요?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술책을 쓰고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명칭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뱀, 나하시, 점을 치다 해서 유래한 거래요. 너무 재밌잖아요.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말이 점을 치다 해서 유래했대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피조물이죠. 용, 드리곤, 바다 괴물을 의미한대요. 고대 신화에서 혼돈의 원시적 힘, 악마적 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사타나스라는 말인데요. 사탄, 대적자, 악한 상대,
적대항자 이런 존재래요. 사탄은 하나님과 필적하고자 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 배후에서 유혹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 대항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적자, 악한 상대, 적, 대항자. 예,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존재였지요. 악마,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마귀, 예, 고소자 이런 카테고리에서 나온 고소자, 참소자, 비난자 이런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악마라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 10절에서만 나오는 납비들이 마귀에게 붙인 명칭이래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말은 계시록 12장 10절에서만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잘 안 쓰는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잘 사용하시지 않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이제 제가 기억할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할 때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단의 힘이죠. 속이는 사단의 힘에 제가 속아서 목요일날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고생했습니다. 자, 죄와의 싸움이 사단과의 사투인 것을 알고 철저한가? 아무리 철저해도 저도 솔찬히 철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속잖아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속아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좀 그랬습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언가를 더 알고자 했던 지식 추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저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복도 결실하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 초래하여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존재로 전락하여 비극과 고통이 동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관계 단절이 시작되고 맙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런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미혹할 방법으로 알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할 거짓말을 사용하여 충동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는 이것들을 구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고 오히려 재앙만을 초래하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신적 충만의 만족과 신비의 기적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열정적인 염원에 합당한 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만족하고 충만했는지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선하게 옳다는 말에 너무 좋았다는 말 속에 선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완벽하구나 이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찐 소유임을 자각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에 의한 지위를 누리며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영광과 그러한 삶에 대한 알을 추구해야 함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독립하여 우울감이나 자신감을 자만심을 확보하는 지식으로 가는 것을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불신앙으로 보신대요. 자만심이나 우월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창피한 일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월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솟아나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솟아나는 우월감도 저를 성령이 충만한 저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지죠. 예. 저는 예,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창피한 것이지만 넘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목요일 오후부터 예, 그 오늘 새벽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버지 어찌할 수 없죠. 저는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어떻게 감사 헌금을 했는가.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로 기도하며 감사하겠습니다로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프기는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넘어졌다 일어섰습니다. 예. 사단의 배후에는 인간처럼 실패해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인간보다 먼저 타락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은 함께 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하와에게 사단은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인간의 실패와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사단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들이 썼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너무나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을 오해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믿는 것보다 달콤한 사단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들은 곧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그들을 죄를 가리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살핌 아래에 있던 그들에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부르셨고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으며 사단을 정죄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고 아픔과 고통에 따르는 삶을 약속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수치심 가운데에 영생의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실락원시키셔서 다시 사는 삶으로 희귀를 시키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지으며 모든 신자의 어미라는 소망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희생제사의 필요를 묵시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예수님의 희생을 여기에 묵시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것들에서 자랑거리나 어떤 가치를 만들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가치도 만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신앙이란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영이 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든 거룩한 삶이 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만 해야 탈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죠. 예. 빨리 하기 위해서 토를 안 달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벼이, 이 장을 가벼이 넘기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 없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찾은 저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영구한 그런 능이 있을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저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빠지고요. 예.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일어서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다고 슬픈 것이 그대로 계속 슬픔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서 다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버지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절대로 아버지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정체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꿈치밖에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저는 이 요일이 헷갈립니다. 예,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